사람이 진정 자기를 안다는 것, 자기 자신을 되찾는다는 것, 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자기 인생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자기를 찾는 것이야말로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성공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바로 거기서부터 비로소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아의 회복은 삶에 확신을 주고 세상을 사는데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남보다 뛰어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아가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되는 인생은 거기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자아를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내 삶에 중요한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의 인생을 한참 나이에 스스로 내팽개쳐버린 망쳐버린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수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늘만 있었지 내일이라고는 없었어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철저히 오늘만을 위해서 살다가 완전히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얼마 못 가서 내일은 고사하고 당장 오늘의 끼니도 잊지 못할 정도로 놀랍게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맙니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 사람이 들판에 나가 돼지를 치게 합니다. 돼지들이나 먹던 쥐엄나무 열매를 가지고 그가 끼니를 이어보려고 했지만은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만취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한 실패자였습니다. 완전한 불행자였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전도사님. 완전한 불행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그가 놀랍게도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실패했는데 자기가 가진 걸 다 말아먹고 자신의 가능성까지 말아먹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었는가.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렇게 망하고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처절한 절망의 자리로 떨어졌던 탕자가 어떻게 다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는가. 여기서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말씀합니다. 여기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쉽게 말하자면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제정신 차렸다. 오늘 탕자가 정신 못 차리고 이 모양 저 모양 제멋대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아의 회복이 곧 인생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아가 회복이 돼야 내 망가졌던 내 삶이 내 인생의 모습들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나서 벌써 11달이 흘렀습니다. 벌써 11월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과연 자아를 회복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하던 습관대로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자아의 회복이 없이는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해봐야 우리의 2022년은 지금과 똑같을 뿐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하고 나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복하는 것이 다가오는 2022년을 새롭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아의 회복은 사고의 전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만이 자아를 회복하고 자신의 비참함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탕자는 그랬어요. 자기 자아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정신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말도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가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분깃 중에서 그것을 나에게 달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부터 불성실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정신없이 생각하고 살고 정신없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행동까지도 정신없는 행동이 나옵니다.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물려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며칠 만에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요. 그리고는 거기서 허랑방탕으로 삽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요구한 물상식한 물질주의자였고 아버지 없는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재미있게 살아보고 싶다는 철없는 생각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세상에는 이 탕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신없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정신없는 말을 해요. 정신없는 행동을 서슴지 않으면서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탕자가 빠져있던 세 가지 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탕자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부당한 요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완전히 자기에게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 말고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나. 언제나 내가 중심이었고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었고 내가 잘되면 그만이었어요. 그렇게 자기에게 도취되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생각 속에 아버지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형도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은 어찌되든 관계없어요. 나만 만족하면 그만이고 나만 잘 살면 그만이었어요. 이렇게 둘째 아들은 완전한 이기주의적인 사고에 빠져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특성입니다. 둘째로 탕자는 돈밖에 몰랐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야 유산 상속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고 법과의 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아버지가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달라고. 이건 다시 말해서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빨리 죽고 나한테 돈 달라. 폐륜적인 요구를 서슴지 않았어요. 그 당시 사회법에 비춰봐도 이건 완전히 잘못된 부당한 요구였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분깃을 나눠주자마자 그 잼을 타 모아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아버지는 어찌 살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돈밖에 몰랐어요. 돈이라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져도 괜찮고 형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셋째로 탕자는 쾌락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쾌락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불건전한 행동은 불건전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불건전한 생각을 하고 살면 그것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 행동은 반드시 나에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탕자는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의 갑작스레 닥친 흉년 때문에 탕자는 극심한 가난에 빠지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흥청망청 쓰고 다녔던 탕자였는데 이제 오늘은 굶주림을 면해보려고 들판에 나가 돼지들이나 먹는 그런 열매를 구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넉넉지 않으니까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로 극한 상황에 봉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뭐겠습니까? 파멸입니다. 몰락입니다. 이처럼 현대인들도 자기밖에 몰라요. 돈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쾌락밖에 몰라요. 그런 사회 속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 생각도 안 하고 배려도 안 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이런 말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혀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쫓아가고 자기 자신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 되는 일이라면 사람의 본분을 망각하고 막 해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뭐 길지도 않지만 짧지도 않아요. 20년 넘었으니까. 그 해오는 동안에 참 많은 사람 봤어요. 우리 교구 내에서도 봤고 부모지간에 형제지간에 코 집 한 채. 그 집 한 채 남기고 떠났는데 그거 가지고 형제들끼리 서로 왜 네가 많이 갔냐? 왜 너는 뭐 했다고? 내가 부모 모셨으니까 당연하지. 서로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 싸우다가 결국
쫙 갈라져가지고 지금까지도 상종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날 현대인들 얼마나 탕자처럼 인생의 쾌락을 탐닉하며 살아갑니까? 주말이면 서울 근교 경치 좋은 곳은요 차가 움직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제가 뭐 철야 나와라 하지만 사실 먼데 사는 사람들은 철야 나오기 힘들어요. 서울로 들어오는 길이 나가고 들어오는 길이 막 막혀가지고 저녁에 돌아올 때는 몇 시간씩 걸려요. 몇 시간씩. 그런데도 주말만 되면 매주 인생을 엔조이하려고 그냥 차 끌고 가는 거예요. 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주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탕자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정신없는 생각을 가지고 정신없는 말을 하면서 정신없는 행동을 일삼으면서 세상을 살아요. 심지어 더 큰 문제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현대판 탕자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비극은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극은 내가 건강치 못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는데도 이런 때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세상의 비극이요 우리의 비극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어느 날 호령이 이 세상에 구름 타시고 오실 것이다. 천사장들의 호령을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이 세상에 강림하실 텐데 그날이 오기까지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게 뭐예요? 정신 차리라고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쾌락을 향해 달려가도 다 그렇게 돈을 향해 달려가고 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 달려가도 너는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자기를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고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 참된 삶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육신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죽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탕자의 처절한 현실을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없이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극한 상황에 봉착했으니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제야 탕자의 마음에 때늦은 후회와 자책감이 들어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지금 굶어 죽는구나.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은 다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정신 차렸다는 말이에요. 정신없이 살다 그에게 드디어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의식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늦었어요. 그러잖아요. 잃어버리기 전에 회복해요. 잃어버리기 전에 돌아서야지. 그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나마 회복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주식 바닥 치기 전에 손 떼야 살지. 바닥 친 다음에, 비트코인 바닥 친 다음에 해봐야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그거와 비슷한 건 아니지만, 비교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완전히 망하기 전에 돌아서야 그나마 가진 거라도 건진다. 그렇게 세상은 말을 해요. 탕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탕자의 눈에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내가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탕자는 몰라요. 회생의 길이란 없었어요. 밤이면 한 데서 웅크려 잠을 자야 되고 배고픔을 채우려 애를 쓰는 상황.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 15장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탕자에게는 분명 살 길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인생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탕자의 편에서는 회복의 길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때늦은 후회와 때늦은 자각이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에게는 분명 회복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지만 아버지에게는 품꾼조차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탕자에게는 길이 없지만 아버지에게는 길이 있어요. 제 아무리 늦어 보이고 제 아무리 소용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 순간,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새 길이 열립니다. 다 잃어버렸습니까? 다 병들었습니까? 지금 다 시달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절망의 순간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그때가,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때가 바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와요. 한때는 떵떵거렸는데 어느 날 세상에 빠져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조강지쳐 떠나버리고 나중에 늙어가지고 몸에 병을 얼고 후회하고 그냥 본처에게 가서 용서해달라고 받아달라고 많이. 성도 여러분, 있을 때는 몰라요. 가지고 있을 때는 몰라요. 건강할 때는 몰라요. 젊을 때는 몰라요. 여기 우리 청년들은요, 이런 설교에도 사실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50, 60, 70 딱 살아보면은 내가 저런 설교를 젊었을 때 들었어야 되는데. 돈 떨어지고 건강 없어지고 젊음 사라지고 나면 그제야 사람은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는 회복해 보려고 해도 길이 없어요. 이제는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해도 힘이 없어요. 젊음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는 끝났다고 절망하고 나는 모든 것이 다 이제 끝장이라고 후회하고 좌절하는 그때가 제2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랑방탕하면서 인생 망쳐버린 탕자,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절망하고 말았던 탕자, 그러나 탕자에게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생각이 그의 내면 세계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잃어버렸던 정신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자아를 회복하는 역사가 탕자의 내면 속에 서서히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는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내면 세계로부터, 속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일으켜 주실 때 그제서야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쾌락밖에 모르던 사람이 제정신이 드는 것, 사람이 생각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후회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살다가 내가 왜 그랬을까?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야죠. 이에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가야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내팽개치느냐? 그러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면 그 깨달음을 따라 나가면 그것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행복으로 인도하고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에 임재하면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우리를 바로 세워주세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190장에 보면은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뭐라 그랬어요?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를 위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라는 말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는 옆에 서서라는 말입니다. 곁에 섰다. 클레토스라는 말은 칼레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가까이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옆에 서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서서 말하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옆에 서서 성령이 뭐 하시겠어요? 우리 귀에다 대고 위로의 말을 주시는 거예요. 너 왜 그따위로 했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성령이 옆에서 그렇게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가 쓰러졌을 때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네 힘으로 일어나 이러지 않아요. 성령은 그 즉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옆에 서서 우리 귀에다 대고 말하는 거예요. 돈 잃어버렸냐? 건강 잃어버렸냐? 자식 잃어버렸냐? 너희 인생의 기쁨 다 잃어버렸냐? 그럴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와서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혹여나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라도 성령이 오시면 그 마음에 그 성령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하고 나니까 탕자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로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까맣게 입고 살았던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곳에 가가지고 내 맘대로 살고 싶다고 아버지 생각도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는 인생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싹 지워버렸었는데, 인생의 밑바닥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자신의 말도 안 되는 요구까지도 묵묵히 참아주셨던 아버지, 자기를 끝까지 참으면서 인자와 사랑으로 돌봐주셨던 아버지, 이처럼 오늘도 사람이 제정신 들면은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교회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이 보이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요? 미국이 제일 땅덩어리 크니까 제일 많을 것 같죠? 한국이 제일 많아요. 교회가. 비행기 타고 떠보세요. 밤에. 최다 십자가예요. 최다 십자가. 서울에서 떠가지고 제주도 벗어날 때까지 시골에 가도 십자가가 보이고 산에도 십자가가 보이고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평소에는 안 보여요. 교회가. 요 앞을 몇 년을 지나다녀도요, 이게 교회라는 걸 몰라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얼마 전에 여기서 교회 주차장에서 담배 피는 청년들이 몇이 있어갖고 제가 내려가가지고 여기는 교회 주차장입니다. 담배 피우고 버리지 마세요. 담배는 가급적 우리 딴 데서 피시고 버리고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여기 교회였어요? 여기를 몇 년을 지나다녀도 교회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안 보여요. 안 보여. 성령이 가서 만져주기 전에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교회가 안 보여요. 말씀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자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나면, 다 실패하고 나면은 어디 갈 데도 없고 누가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러고 나면 어린 시절 한두 번 나갔던 주일학교가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교회 들어가서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제정신이 들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겠어요.
두 번째로 탕자에게 일어난 변화는 정신이 들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의 비참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전에 탕자는 굶고 있다는 자기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굶어? 생각을 못해. 내가 나는 아무데나 나는 맘만 먹으면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다 잃어보고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나고 나니까 건강 떠나고 나니까 아무리 이력서를 집어넣어도 100통 200통 집어넣어도 오라는 데 없어 보니까 그제서야 자기 비참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내가 아버지께 했던 그 죄의 모습들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할 때에 비로소 내가 보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베드로는 자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물을 내려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지경이 되고 나니까 그때 성령이 그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이니까 뭘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내 잘못과 내 허물과 내 실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냥 그의 머릿속에 축복밖에 없었어요. 복. 나는 그냥 복 받아야 돼. 복 받아야 돼. 나는 잘 살아야 돼. 난 돈 많이 벌어야 돼. 그게 그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그날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받을 때 야곱은 뒤통수를 한데 세게 얻어맞아 버렸어요. 그러고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야, 꽃배기로 죄졌다.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잖아요. 평생을 아버지 사기치고 형 사기치고 삼촌 사기치고 그냥 자기 가까운 사람들 다 등쳐먹으면서 살던 사람이 야곱이냐. 그런데 성령이 그 마음을 만져주고 나니까 내가 정말 이름처럼 꽃배기로 죄짓던 인생이구나. 자기를 받는. 그리고 그날 밤 그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셋째로 탕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살 길이 보이게 됐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말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 아들을 그럼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하리라.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자기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정신이 들어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정신이 들고 자아가 회복되면 그제서야 사람은 예수님을 찾게 되고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결단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삶에 대역전극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없는 먼 나라로 스스로 떠났던 탕자가 이제는 스스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삶의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완전히 그의 삶이 극에서 극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의 입이 드디어 열립니다. 아버지. 그전에는 기껏 입 열어서 했던 말이 아버지 유산 주세요.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제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가 하는 말은 뭡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여기 아버지여라는 말 속에는 탕자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말이 다 들어있어요. 탕자의 내면 속에는 갈망도 들어있고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있어요. 우리도 간혹 때로는 교회 나와서 다른 기도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냥 아버지 그 한마디 하고 가만히
눈물만 흘리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마디 속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을 울다가 나갈 때 혼자 나가게 놔두지 않고 쫓아나가세요. 쫓아나가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어깨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안다. 얼마나 힘들었냐. 너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얼마나 괴로웠냐. 내가 이제부터 도와줄게. 힘내라. 아버지를 향한 탕자의 그 한마디.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렇게 한마디밖에 안 한 탕자에게 아버지는 거리감을 초월해서 달려옵니다.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직도 거리가 뭔데,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아들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하나님은 거리감을 느끼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뭐하고 다녔는지 하나님은 따지지 않는다.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용서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산 다 말아먹었습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고사질하던 인간입니다. 허랑방탕했어요. 그렇게 인생을 다 망쳐버렸는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는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금년이 다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반만 지나면은 2021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혹시 2021년을 좋지 못한 인생을 살아오진 않았는가? 내가 혹시 그동안에 돈밖에 모르고 쾌락밖에 모르고 나 자신밖에 모르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돌이켜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가 보이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살 길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아버지께 돌아와 삶의 놀라운 역전을 이루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